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도 응답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신도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평신도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 서초 지교회와 동삼제일교회와 여러 지금 전도운동하는 교회 중심으로 이제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응답받을 때가 왔고,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교회 앞에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은 증거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중에 캠프가 열리고, 캠프를 여러 바퀴 돌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로 응답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만 세상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선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누구든지요, 또 어떤 단체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 당하는데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려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렵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보통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에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고,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도 찾아내고, 그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때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과 축복받은 사람 차이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떠면 사람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많은 응답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학교 교육은 석 달밖에 안 받았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석 달 교육하고 난 뒤에 에디슨이 약간 좀 자폐 증세도 있고 조금 학업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학교를 넣긴 넣었지만 선생님이 공부를 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기록에 보면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 에디슨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디슨 이렇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베토벤 같은 사람은 기머거리인데도요, 상당한 지금도 영향을 주는 그런 많은 곡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꼭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라이프 니츠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은 괴로워하고 또 상처받고 낙심하고 그러겠죠. 그건 이제 보통 사람에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책과 모든 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이프 니츠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 한 5개 받았습니다. 굉장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링컨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하는 일마다 실패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도전을 하고 오히려 미국 땅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대통령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문제가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 학교에서 중퇴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 기회를 주사 그야말로 지금까지 나타난 인물 가운데는 아인슈타인만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첫째 뭐냐? 가난했어요. 오늘 당장님 표가 안 납니까? 무슨 구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꽤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경제 압박을 받으면 사람이 눌리고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경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생활에 압박을 받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거는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중에 어려움이 너무 많은 데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핍박 가운데 최고 핍박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거의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막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뭐 헬라, 히브리파 이런 가부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구제해주는 그게 빠졌다는 걸 가지고 교회 문제 일으킬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쌀 나눠주는데 쌀을 못 받았다. 그거가 문제 일으키겠습니까? 창피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에 올바른 평신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7 집사를 중심해가지고 7명만 교회에 이랬단 말이 아닙니다. 7명 평신도를 중심해가지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된다. 첫째입니다. 믿음 충만했다. 이 믿음 충만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단어를 말합니까? 많은 단어가 있겠죠. 사람 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만은 여기에 믿음 충만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3가지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첫째,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정말로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사단 근세에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사야 7장 14절을 정말 이해하는 순간에 모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말 이해하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고백이 정말 이해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응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어떤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오늘 잠시 여기 오기 전에 숙소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TV를 잠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독일이 돼서 나와요. 같이 뭐 보시겠습니다만은 독일이 얼마만큼 잘 된 나라냐,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됐냐, 얼마만큼 살기가 편리하냐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겁니다. 뭐 차표를 끊는데도 안 가, 막 집 옆에들 다 끊도록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게 쭉 이제 TV에 소개를 합니다. 내가 그거 보면서 그럼 뭐하냐? 그럼 뭐합니까? 자살자 제일 많고 정신병자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면 뭐하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믿음 충만해야 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믿음 충만이 뭐냐? 구원 얻는 믿음으로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응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고.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가라 이래도 좋을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밟는 땅을 이미 네게 주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 아니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확실히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그거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초대교회는 너무 감사해서 신자들끼리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 밖에서는 핍박이 일어나죠. 그 안에 들어왔다는데 기적이요. 들어오면 손잡고는 막 그저금 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비난하고 뭐 이런 거 초대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믿음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평신도가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초대교회,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얼마만큼 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만큼은 안 당했을 겁니다. 이게 구제 대상자가 있는 것, 더 이유가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 다 직장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업 못하게 합니까?
초대교회들은 예수 믿으면 사업 못해요.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 복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냐? 믿음 충만한 평신도 해놨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 얻은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건이 나요. 못 말리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치 말고 기다려야 돼요. 어느 날 사건이 난다니까요. 어느 날 혹시 80여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교회 당 없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기도하고 보면 어느 날 사건이 난다니까요. 우리 동네도 그 사건이 났어요. 그 우리 집 동삼 지역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그 안에다 암만 기도도 누가 말 안 합니다. 그 어느 날 사건, 그 공장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이 사람이요 팔 데가 없는 거요. 눈을 씻고 닦고 막 세수하고 봐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슬쩍 건드렸더니 달라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문 다 열어주고 길 다 이렇게 하고 막 돈을 이렇게 만들고 자기가 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 하나님이 사건 벌리면 이리 되구나 하시면. 우리는 약간 할 마음이 있었지. 왜냐? 그러나 동산적이는 뻔하지 않습니까? 돈 하나도 없는데. 그때 우리 교회 확인해보면 총재산 300만 원인가 있는데,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뭐 생각이 뻔하지, 뭐. 근데 막, 자꾸 일이 되는 거 있지. 그래서 이제 아마 내년이면, 제가 한 번도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나를 믿고, 성도님들에 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내년쯤이면 이제 우리 부채들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힘을 잘 합쳐가지고요. 잘 살림을 살아왔어요. 그 어려운 시기 속에.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많은 교회들이 경제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빚을 갚아나왔어요. 이제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도 선교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이제 물질 조금 아무래도 풍족하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으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사건이 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 주위에 사건이 터졌다고 말이에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가망성 없이 감옥소 안에서 종신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사건이 나는 거예요. 요셉을 감옥소에서 불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 터졌다 그래요. 동삼제일교회와 서초지교회와 지금 울산로 교회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회와 다락방하는 전도 정말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낙심되어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동안의 증거를 보고도 모르냐? 이사야 선지를 보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면 명철이 한이 없은 줄 모르느냐.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장정 소년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사막에 강이 나고 물 가운데 길이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말이에요. 막강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놀다가 그 놀던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신다. 바벨론쯤은 등불 끄듯이 끄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저는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세계복음화 문 열린 날이 올 것이고요. 어느 날 많은 교단들이 생각을 바꾸는 날이 올 것이고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만들면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 말하노라. 뭘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네게 보이리라. 이런 믿음 충만한 사람들 딱 모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신자들이 평신도 모이니까 교회는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믿음. 이게 또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는 사람 시간표를 압니다. 지금은 고난당할 때요, 지금은 죽을 때요, 지금은 살 때요, 지금은 모일 때요, 지금은 하나 될 때요, 지금은 흩어질 때요, 다 알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충만한 평신도가 섰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평신도가 섰느냐? 성령 충만한 일꾼을 세웠다. 평신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 간단하게 이해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일어났더니 초대교회가 살았다는 말이 되는데 어떻단 말입니까? 평상시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특별한 시에 또 축복받았을 때에도 항상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 당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때에도 확신 있는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도들을 보고 오직 성령력이 말씀 권능받고 땅까지 적임되리라. 이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진짜 기도한 거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29절 31절을 보니까 위기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위기 만났을 때 교회가 무너지느냐, 교회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문 닫느냐는 이런 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헤로드 왕을 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은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순서. 나는 틈나는 대로 24시간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혹시 기도 부담된다? 그건 고쳐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겠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장사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어느 날 옆을 살펴보면 응답이 와 있고 가보면 또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면 답 나오고 저기 큰 문제가 왔는 줄 알았는데 나고 보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한 체험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초대교회 평신도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믿음 충만했다. 초대교회 평신도는 어떤 일꾼이었냐? 성령 충만했다. 오늘 성경이 그러죠. 성령 충만했다 말은 가장 간단한 말로 이해하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은 틈나는 대로 인본주의 쓰는데 그게 큰 손해입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아니 내가 이렇게도 큰 축복을 받아 이 도대체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 보고 막 간증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간증을 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러던 중에 그걸 보고 무시로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이제는 뭡니까? 정시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뭡니까? 그걸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에서 연구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스케줄이 뭡니까? 그거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그 정시기도는 특별히 막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시간 딱 지금 기도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 평신도 일어나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평신도 일어나야 될 것이며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지혜 충만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냐? 지혜 충만했다. 여러분, 지혜 충만한 평신도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단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교회와 현장과 일과 회사를 살리는 이런 중요한 지혜만 있으면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회사가 살도록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맡은 분야가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다면 내 일터에는 3천만 원 이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 기도입니다. 나는 평신도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네가 직장에서 월급 200만 원 받으면 회사에는 2천만 원 이익을 줘야 돼. 그래 안 하면 월급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 받는 거는 결국 망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딱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별 소리 다 있습니다. 왜냐? 별 사람 다 옵니다. 자기 입장대로 말합니다. 또 교회는 박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민학교 문 앞에 안 간 사람도 와 있습니다. 같이 듣고 있어요. 이 설교하기 보통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대학생들 딱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얼마나 쉽던지, 왜냐? 말로 알아들으니까. 어려운 말도 막 해도 되고 말이에요. 뭐 영어로 해도 되고 막. 근데 할머니들만 예전도 막 영어로 해보세요, 이게 뭐. 어? 이 교회는요, 굉장히 레벨이 있어가지고 군대처럼 그런 데가 아닙니다. 또 대학처럼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나이 굉장히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게 교회요. 그리고 졸업이 없어. 지혜 없는 사람 목회 못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목회 못해요. 졸업을 안 하는데. 말 되게 많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군대에서는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제대 나가거든. 교회는 죽기 전에 제대로 안 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통령 그거 하기는 쉽습니다. 말하는 대로는 목 날리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목 날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목 날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 믿음 충만한 사람 세웠으니 이 사람은 벌써 다 된 거 아니에요. 믿음 충만하니까. 벌써 구원의 비밀 언약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평신도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현장 살리는 지혜 가진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힘쓰면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세요. 교회는 막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요. 아, 이때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또 집 장로님들 전국에서 설교 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막 장로님들이 막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요때 생각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도에 복종하니라. 드디어 그렇게도 핍박하던 사람이 복종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와 다락방을 욕하던 사람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어찌 이렇게 완벽한지 몰라요. 참 성경 말씀 참 기가 차다. 나는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너무 기가 차요. 교회가 잘 만나고 목사 잘 만나야지. 내가 어릴 때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유명한 교단이 막 큰 교단, 첫 번째 간 아니면 두 번째 가는 교단이지요. 이런 교단에서 그 신학대학에 학장되는 분입니다. 박모씨. 그 사람들 자꾸 나를 보고 이다리로 욕을 하는데 내가 기가 찼어요. 그 사람이 책을 했나마 성경의 형성사라는 책을 썼어요.
성경 형성사. 그 박사님이고 목사님입니다. 목사 길러내는 학교 학장입니다. 지금도 책방 가면 있어요. 성경의 형성사. 박씨를 찾아보세요. 박씨. 얄팍합니다. 두껍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자기가 자죠. 이단 중에 이단들이 이 땅에 지금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참 희한하지. 전담하고 예수님만 말하면 이다이라. 진짜 그게 이단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어째서 하나님 말씀 아니냐? 라는 증거를 책을 썼어요. 내가 그걸 딱 한 10번 집어 던졌습니다. 어지 열받던지요. 던져놓고 또 주고 읽어봤어요. 사실 이게 얼마만큼 미친놈인가 싶었어요. 요약하면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 사람 말 요약하면 첫째, 그때 당시 글이 없었는데 모세가 글 쓸 수 있냐?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누가 편집한 거다. 두 번째, 그 사람 말이요.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썼는데 자기 죽는 거 어떻게 기록하냐? 뭐 이런 이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 댔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 이루됐냐면은 어떤 데는 400년에 어떤 데는 430년 이 연도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 계신 것도 뭐 연도가 왜 안 맞겠냐? 이런 식으로 글 썼어요. 그것은 그분이 무식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첫째로는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세 나라의 전문적인 언어 사용되고 있었음이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책 쓰기 전에 발견된 게 아니고 책 쓰고 난 뒤에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책은 완전 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장군들이나 유명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유언장을 갖고 다닙니다. 나도 지금 언젠가 한번 우리 헌신할 때 장로님들하고 다 한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 수련회 한번 유언장 한번 다 쓰고 하려고요. 왜냐 유명한 사람 될 거니까 앞으로. 원래 유명한 사람은 나폴레옹 같은 유언장사가 호주머니 넣어 다닙니다.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은 다 그래. 지도자들 일반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건 맨날 엿장사들이나 그거 안 쓰지. 다 유명한 사람 다 합니다. 이미 방송국에서요 정주영 씨 오늘 돌아가시면 방송을 적강 내보내도록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거 여러분 건 안 해놓습니다. 아무나 해놓는 게 아닙니다.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만일 돌아가시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오늘 돌아가셨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태어난 지가 생애 쫙 단계별로 전부 작품 방송국마다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벌써 나가면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날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편집 따로 해놓고요. 저분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편집 따로 해놓고 그 다음 딱 글자만 내가 쫙 그자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뭘 몰라도 너무 많아. 인생도 모르고 뭘 몰라서 그래요. 그는. 그리고 왜 400년 된데가 430이 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이스라엘 연대순이 400대로 갑니다. 그래서 순으로 말할 때 400년이라고 했고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원래 마태복음 14대 하는 그게 14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논조법이 14대씩 나가요. 그러니 얼마나 무식합니까? 창세기 3장 그거 못 믿더라고요. 이런 지금 이 무리들이요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정말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얼마나 많은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충만해야 돼요. 앞으로 동삼지일교회와 서초지교회 또 특히 울산로교회 경상남도를 도와야 되는 울산로교회 지혜 있어야 됩니다. 지혜 충만한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말도 조심해서 듣고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남의 말을 안 좋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경험 많이 했거든요. 내게 중요한 요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뭐 강 목사님 누구 했는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딱 하느냐 하면은 내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 딱 되도록 이렇게 딱 골라 얘기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막 어떤 장로님이 가면서 내가 들을 때 마음에 딱 상처가 되도록 이렇게 딱 전달합니다.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마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끼리 기억해. 여러분들은 귀중한 장로님들이기 때문에요.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이런 것도 새기란다고. 뭐 강목사가 떴고 유목사가 떴고 말이야. 뭐 어떤 장로도 이런 거. 여기 다 마귀의 속삭임.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왜 이런 말이 생겨났구나. 이런 말이 어떻게 더 흘러가겠구나. 딱 알고 어떤 거는 딱 샷마우스하고 어떤 거는 격려하고 어떤 거는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맨날 마귀 심부름하기입니다. 이 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더 쉽게 말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구원의 비밀과 정말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하고 조금만 지혜 있으면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주의 종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축복을 받으라. 서초지교회와 동삼제일교회 우리 80군데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우리 울산교회 우리 장로님이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될 것이냐.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해도 되도록 축복받으라.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정말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1절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어렵고 돈 없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 평신도들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축복받아야 되겠냐? 오늘 말 칭찬 듣는 사람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은 보고 칭찬할 정도로 서초 지교를 쳐다보고요. 이 서울 지에 있는 사람 칭찬하도록 축복을 받으시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자기 부모님에게 4가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신도 록펠러는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 공중전화 박스에 가보면 짠짠한 글씨로 전화번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 명단이 몇 개라고 생각됩니까? 굉장히 많겠죠. 내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몇 개 되겠습니까? 록펠러 밑에 따라붙은 계열사가 그만큼 많습니다. 록펠러는 그냥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그냥 받을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록펠러 부모가 록펠러에게 4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째, 예배당에 가서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아라. 어머니가 가르치다 부모님이. 그래서 록펠러는 가장 앞자리에 앉으라고 40분 전에 왔대요. 40분 전에 예배드려. 그리고 록펠러 구경하려고 또 그 앞에 40분 전에 오는 사람이 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답니다. 40분 전에 와서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렇게 해라. 두 번째, 부모님이 남긴 유언입니다. 평신도로서 제일로 돈 많이 벌어서 제일 많이 헌금해서 교회 세우라. 교회 980개 세웠다고 하죠. 자기 있는 본교회 말고, 본교는 엄청나게 지어가지고 보험까지 넣어놨잖아요. 그거 말고 980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거 하나만 받아요. 큰 축복 받아야 마땅한 사람. 세 번째, 부모님이 남긴 유언입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거든 무조건 아멘하고 해라. 부모님이 남긴 얘기. 어떻게 보면 무식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지혜가 다 들은 거예요. 네 번째 한 얘기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을 도와라. 그래서 너는 축복받아라. 부모님이 자식이 록펠러에게 4가지 글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공할 수 있는 우선 몇 가지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요, 평신도 선교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는 이거는 교육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중심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는 많은 걸 하지 말고 가운데다가 좀 요즘 예쁜 돼지 저금통이 하나 넣어놓고요, 선교 헌금 드리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난 지금도 후회하는 거. 이 전도사하고 전도하면서 너무 바빠가 아이들하고 타임 안 맞아가지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가버리고 없고요. 또 제가 전도 운동하고부터 언제든지 토요일 날 밤에 들어가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내에 뛰어다니니까 만날 시간. 지금 제일로 후회되는 거고요. 다른 건 내 다 후회되는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린 거 제일 후회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을 계속 지금 축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얘기하기 내가 미안해서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이요 계속 축복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내가 진짜 복음이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축복하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하고 어릴 때부터 해요. 크면 안 합니다. 중학교 이상 넘어서면 여러분 말 잘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생기거든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중고등학교 가면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놓고 말하냐 중요성을 얘기해줘요. 평신도 선교가 뭐냐? 로마서 16장의 평신도가 누구냐? 그리고 늘 얘기해 유대인처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육신적으로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고는 흥금해요. 그러면 X가 맞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평신도 선교에 놓고 기도하면요. 평신도 선교에 축복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업을 전부 평신도 선교와 연결시켜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 나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4,000군데에다가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 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무슨 힘이나 모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것 말고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4,000군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으로 그건 하루 이틀 될 일이 너무 크니까 계속 하나만 계속 가운으로 삼고 계속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인 1조 기도팀 구성하세요. 우리 평신도들끼리 모였어. 사도행전 13장 1절 1군 나갔듯이 사도행전 6장 이 7집사가 모여 기도했듯이 우리가 팀 구성해서 이제는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밀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런 평신도들이 목사님 가운데 숨은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평신도 이걸 놓친다면 그냥 이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무조건 허황된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 제목을 세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살고 세계 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렵지만은 미국과 유럽과 세계에 있는 평신도들이 힘을 얻어서 목회자를 도우게 하시며 이제 교회를 살리게 하시며 현장 살리는 증거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서초지교회, 동산제일교회, 또 울산로교회와 80여 군데 함께 예배하는 교회 위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이 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표를 보며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